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옥중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까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독특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9절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게 있고 기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이 써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서, 그러니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시는데 그것도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 그분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면은 모자람이 없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저 풍성히 쓸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이것을 분명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풍성히 주신 하나님의 공급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과 10절을 보시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자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정말 적은 것들이 많아서 우리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근심 걱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그분의 도움보다는 세상 사람 모든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고 어떻게든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지만 잘 되지 않을 때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신자들의 근심과 걱정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신이 하나님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생각한 다음에 이후에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는 것을 원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두 산 두 발 놓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분명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면 그들은 결코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지 자신의 필요로 하는 것만 초점을 맞추면 또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로 나가게 되고 당연히 공급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할 수도 초점을 맞추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떤 알아야 되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빛과 궁창과 물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들과 이 모든 것들을 입히시고 풀과 나무와 이런 입히시고 그리고 먹이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공급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는 단순히 그냥 우리를 뒷받침해 주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이 너무너무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부분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아둥바둥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많은 분들이 재정적인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늘 모자란 듯 또 때로는 많은 데 따지면 모자라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떻게든 돈이 많으면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 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냐면 우리가 마땅히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자원과 자기 능력과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 상황 속에 있게 되어졌을 때 소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결국은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혼자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나를 도우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해주십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로 들어갔을 때 수많은 문제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물이 없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져온 물들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 그나마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것을 막아주시긴 했지만 너무나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면서 그들이 물이 없어서 아우성을 쳤고 더 큰 문제는 이제 광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 갔습니다. 먹을 것이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 자세히 보시면 먹을 것이 떨어져 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여 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우성 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 살 일은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비추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야에 앞서 행하셨고 그들의 갈 길을 평탄케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에 있는 독충과
그리고 이 독사와 막 이러한 뱀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그들의 신발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던 일련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주님이 만나를 해결해 주셨죠. 그러나 신명기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도 사탄의 시험 받을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 그 말씀 예수님이 인용했는데 그 말씀이 곧 만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 내리는 그 만나, 그 만나를 먹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이 그 만나를 공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공급하시면 결국 모든 문제는 모든 공급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나가 첫날 내렸을 때 안식일 외에, 그러니까 그 안식일 전날에 많이 거두었을 때 그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썩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만나가 내리자 많이 거둬서 다음 날에도 이제 그날에 필요한 것을 먹을 만치 하면 되는데 또 그 다음 날에 또 먹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벌레가 껴서 썩어져 버린 거죠. 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진노하십니다. 그 왜 하나님이 만나로서 이스라엘에서 공급했을까요? 결국은 매일의 양식, 오늘 하루하루의 그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우리는 그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의 공급하심을 따라서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들 속에 풍성히 채우시는 곧 하나님의 공급하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 그러니까 그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우리 모든 쓸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요구된 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좀 믿지 못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건데 뭘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냐?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이 공급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당장 내가 이렇게 소위 일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먹고 살았지 언제 하나님이 채우셨냐고 하는 그 일련의 그러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거죠. 결국은 돈만 따라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셨습니다. 각 사람은 조금이나 남음이나 부족함이 없이 정확한 양 그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셨고 그들은 그렇게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고 날마다 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주신 하나님보다는 만나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나를 빨리 많이 차곡차곡 채워서 그 만나를 통해서 뭐 하기를, 그 만나를 통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배부르고 그 다음에 좀 편안하기를 원했던 거죠. 사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만나의 양식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서 주어졌고 하루에 필요한 양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나를 거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필요한 양만을 거두는 게 아니라 다음날 또 다음날까지 거두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탐심과 욕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게 돈이 좀 더 많으면, 내게 뭔가 더 많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기본적인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더 많이 거두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까지 만나를 남기지 말라, 다음날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쉽게 쳐버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게 뭐냐면,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욕심이 내려져야 돼요. 불순종도 내려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만나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심지어는 안식일 날 만나가 내리지 않을 거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만나를 찾는 사람이 나오는.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사람이 만나로,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삶을 살면서 공급하신 하나님에 대해 아주 자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것은 영적인 공급을 먼저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급하심 속에서 우리가 깊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발맞춰 나아갈 때 거기에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길을 제시하시면서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맞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게 다단계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이 정도 투자하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그럴싸한 유혹에 사람들이 쉽게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 가지고 몇 배를 늘릴 수 있다면, 그걸 불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좋은 것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정작 사탄발림의 말에 속아서 투자를 하지만 돌아온 것은 모든 자기가 투자했던 돈들을 날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우리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내 길을, 내 방법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마땅히 공급하시길 원하시는데,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살지 못하는 그 여러 가지 가장 근본적인 도전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도전이 뭐냐면 염려인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의 손길에 따라 사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worry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원래 늑대가 목을 탁 틀어 무는 거, 직시카드로 무는 거, 물어뜯는 거, 그 염려의 단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공급하심을 기다리기보다는 자기의 방법, 자기의 어떤 공급을 원해서 막 발버둥치다가 오히려 더 큰 수렁에 빠져서 염려 가운데 깊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공급과, 그리고 우리 때마다 순간마다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급하신 하나님 하면 여호와 이레를 떠올라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호와 이레 하면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뜻이라는 걸 알 겁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 이레라는 의미 속에는 단순히 여호와 나의 주 나의 공급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적으로 거기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마땅히 그 순양을 공급하실 것을, 어린 양을 공급하실 것을 알았어요. 미리 준비하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필요, 나의 원하는 것들 분명히 알고 그것이 반드시 빨리 그게 채워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가져야 할 게 뭐냐면 반드시 우리가 그 마음이 나누어짐을 경계해야 되고 조급함을 경계해야 되고 염려와 걱정을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따라 나아가면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 충분히 우리에게 가는 길마다 공급하시고 공급하십니다. 오늘날의 가장 심각한 것은 영적인 공급함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해서 영적인 메말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부터 공급받지 못한 사람이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실질적인 공급을 받는다? 아니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본문 속에서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분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나온 배경이 뭡니까? 4장 12절을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패 외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이 그 채우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그 은혜는 그럼 어떻게 주어졌냐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지는데 11절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오늘날의 세대가 자족하는 것을 내팽개쳤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탐닉하고 갈망하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명품에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것에 계속 거기에 계속 미쳐있는 분들은 계속 그것을 사야만 행복감이 있고 그걸 뭔가 여행을 가야만 뭔가 내가 행복하고 뭔가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노출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냐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채워지지 않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풍부에 차야든 때로는 비천에 차야든 간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될 때 거기로부터 우리가 너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서 절망하지 않고 내가 또 좀 부유하게 산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함, 영적인 공급함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전반에 걸쳐 내 인생의 절반에 걸친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그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족장들을 들여다보시면 이삭이 그 길을 갈 때에 계속 앞길을 막는 일들, 환경적으로 또 아비멜렉이라는 왕의 어떤 문제, 아비멜렉의 그 밑에 있는 종들이 막 공격하고 하는 일련의 이러한 수많은 다툼을 일으키는 문제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주님이 우물을 터지게 하시고 공급하셨던 걸 보게 되어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의 모든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가 노예의 신분이었든 조수의 신분이었든 그리고 애굽의 총리의 신분이었든과 관계없이 결국은 그는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이 이끌으시는 대로 그분의 공급함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린 그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길 원하시고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래서 풍성히 채우시리라 라고 하는 모든 수가 채우시는 그 채워진 일들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채우듯이 하나님과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 오늘 네 번째로 이제 이걸 말하기 위해서 끝까지 끌고 나왔는데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그 진정한 하나님의 채우심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려면 믿음 없이는 우리는 결코 뭐 할 수 없느냐? 하나님의 채우심을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믿음,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믿음, 물질이 내 인생을 보장해주고 책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장되시고 책임지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내 인생을 보장시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미래의 설계를 하면서 노후 설계하고 하는 거, 그건 정말 귀하긴 하지만 사실 내 인생의 보장은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인생을 보장하고 책임지는 것이 나 자신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은 결국은 인생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인정받은,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께 인정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양자 되어졌고 하나님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곧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한 부류는 정말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신하고 그 공급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그분만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재물, 물질, 권력, 명예, 기타 그러한 것들을 또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꽉 쥐려 합니다. 채우려 합니다. 내 곳간이 채워주면 채워줄수록 좋고 나는 좀 더 가져야 되고 나는 좀 더 뭔가 누려야 되고 좀 더 뭔가 다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그분도 믿고 돈도 물질도 믿고 사랑하는 의지하는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거라 분명히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재물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단순히 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만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 그것은 그 자체가 우상 숭배이고 그것은 그 자체로서 분명하게 크게 잘못된 것인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때가 있습니다. 중요시 여기죠. 그것은 우리가 뭐 헌금상을 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그 먹고 사는 데 집중하면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막 사는 사람들, 심지어는 돈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련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왜 그러느냐? 돈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대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공급받는 사람들인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미련한,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속에서 그 해의 농사가 너무너무 대풍이 들어서 창고 곳간에 엄청난 곡식을 쌓아뒀는데,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서 이 밤에 그 사람의 생명을 걷어가며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이거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것 같고 모든 것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죽으면 놓을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썩어져 없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은 이거 없이는 사실 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돈에 관련된 그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질에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인간은 필연적으로 그 물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재능과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길을 마음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아가면 어느 정도까지 되지만 쉽게 지치고, 설사 자기가 목표하는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금세 실망하고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잘못되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는 그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20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금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나와 내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했던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있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세세 무금토록 영광을 돌려주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채우신 그 필요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맘껏 누리며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 주 은혜 주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 말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정말 필요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우리의 구할 바를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지체들의 필요를 주님이 놀랍게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를 채우는 데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과 발맞춰 인생을 살아감을 통해서 공주로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되는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홀로 영광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